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베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을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기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김 같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이제 기타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악인과 의인을 재판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당연히 재판장은 악인과 의인을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매를 때려라고 되어져 있죠. 태형이 그에게 합당하면 태형을 해라. 태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40대를 넘기지 말라. 숫자 40을 넘기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죠. 재수에 따라서 그 맞는 수가 다르긴 하지만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 즉 39대까지만 때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숫자 4와 숫자 10은 완전수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전수를 쓰시기를 즐겨 하시는데, 이 숫자 40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40대를 맞고 넘겨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에게 악인과 의인을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재판권을 주셨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40대를 넘겨서 그 악인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도 미워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도 미워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품 안에 가기 전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입술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손으로 눈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죄도 짓기도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와 그리고 사람을 함께 미워하시면 우리들은 날마다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사람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하나 적어 놓았죠.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갑자기 재판장 이야기를 하다가 곡식 떠는 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곡식을 떠는 소라고 하는 것은 이 소가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그 곡식을 먹는데 그 먹는 곡식을 못 먹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배고픈 소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죠. 너희가 돌아봐라. 배가 고파서 그 곡식을 먹고 있는 소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어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미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삶에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내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주위의 이웃의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해서 10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먼저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혼자가 된 겁니다. 시집을 갔는데 혼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는데 그 형제가 그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아들을 낳으면은 그 첫째의 아들의 이름은 그 죽은 남편의 이름을 따서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그것이 싫으면 또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지만 장로들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너가 이어야 된다. 잊지 아니하면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법을 정했습니까? 이틀 전에는 그 이혼 정수를 줘서 그 이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고, 또한 이 여인이 혼자 살아가기 힘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형제 중에 누군가가 그 여자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여인들이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죠. 그래서 여자들이 혼자가 되었을 때는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정말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배려를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에 아니면 내 가족 중에서 우리 지체 중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돌아보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한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하지 못하고 내 분이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은
내게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악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의인도 사랑하시고 또한 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시고 규칙을 만드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에게, 내 지처에게,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문현우 집사님 건강과 오피스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